우리 같이 아멘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를 또 충성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저희 데일리 서치의 설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흩어진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성경 강림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제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이후로 소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이제 이런 절기적인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불편하지만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고, 오늘은 불완전하지만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민족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단언컨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 또 동기부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안전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왠지 자신있게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더욱 이제 이 나라가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죠. 그러기에는 세상이,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조차 때로는 하나님스럽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회의적인 발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선 기독교 국가, 이제 그 국가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그 성장과 발전 혹은 풍요 속에서 이제 빗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던 중에 다시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16세기의 상황을 보자면 당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형성된 신앙 운동가들을 향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칭합니다. 이 용어는 이제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이 말이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종교 개혁가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부른 거죠. 점차 불합리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향한 저항, 그리고 이제 그릇된 신앙에 대한, 신앙적 이해에 대한 저항.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이러한 정신이 그 현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율법의 본질적인 특징도 약간 저항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주 소개해드렸듯이 10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거. 다만 무엇을 향해서 저항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무조건 막 반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런 부분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저항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었고요. 소위 본질을 추구하는 이제 방식의 저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그러한 전통 중에 있다는 거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저항.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과 이런 자부심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게 이 기독교의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발전과 풍요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왔었고, 한편 그러한 중에서도
이제 열심히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제 왔죠. 그렇게 흔들렸고 그렇게 또 일어섰어요. 오늘의 주제도 그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을 좀 올바르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소개해드린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축복에 관한 올바른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성경에는 축복 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굳이 이 말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걸 바라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을 흐르는 것으로 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고여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흐르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축복은 이제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또한 그 축복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꽤 초기 형태의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제 그는 정결하게 예배하였죠. 그것이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이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이루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나더니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바뀐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배자들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더 나아가 참된 예배는 세상을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 1절부터.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절. 같이 한번 9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어디서 들어본 표현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는 것들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축복에 대한 이해에서 여러분이 좀 더욱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들, 새롭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걸 소개해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저주받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으로 인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사랑했고 또한 자연 만물과 교제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애초부터 복을 받으며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들려만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막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것은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인간에게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 죄가 세상에 만연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심판 이후 다시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처음 복 주실 때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회복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회복의 축복이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은 것,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애초에 저주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받아 지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재차 약속하신 것이 노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좀 차이가 있다가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다시금 언급되는 이 축복의 선언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마치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다만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뭘까? 9장 2절을 볼게요. 9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1장 말씀과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그것은 잘 보시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에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이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죠. 이것이 노아가 받은 축복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냐면은 두려움이 필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1장에는 없는 것 하나가 가미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의 문제예요. 이것을 짐승들에게 줬다는 거죠. 인간을 향해서 무서워하라고. 서로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이런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보다 더 큰 동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위협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필요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그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긴장감이 생겼고 그리고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짐승에게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복인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게. 친한 사이였다가 갈라지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죄로 인해 세상의 기질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이후에 짐승이 그 축복으로 다스려지는 상태가 아닌 본질의 기질대로, 본래의 기질대로 사람을 대하였다면 사람에게 엄청난 위협이 됐을 거예요. 뭐 우리는 이 짐승이 막 이제 애교를 떨면서 인간에게 막 안겼는데 이 짐승이 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깔려 죽어요. 이런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있긴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건 다 잡아 먹어버려야 돼요. 인간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좀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이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후에 율법이 조성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요구를 잘 보면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던 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라고 노래를 하는 건 뭐 상관없으시지만 예수님을 만만한 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떤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편한 엄마이고 아빠일 수 있지만 절대로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아빠이고 엄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의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죠. 선생님을 향해서 어떤 학생이 했던 말과 행동들,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죄로 물든 세상에 이게 필요한 어떤 긴장감들, 어떤 두려움들이 좀 있죠. 이건 모든 영역에서 거의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향해서 바로 그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 본래의 완전한 복이며 두려움이 필요 없는 복이었다면 노아가 받은 복은 불완전한 복이고 두려움이 필요한 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복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거기에 가면 엄청난 것을 누릴 것만 같지만 실제는 어떻나요?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 땅이 정말로 그런 곳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노력을 해야 되고 침노해야 되고 긴장감을 가지고 때로는 그곳에 있는 우리보다 덩치 큰 존재들을 또 이겨가면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축복의 땅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두려움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복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복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틈만 나면 바로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이 완전해지는 것은 언제였는가?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메시아가 주관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축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신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또 이제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에 따르면 메시아를 통해 두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짐승도 인간에게, 또 인간도 인간에게,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이렇듯 노아가 받은 복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만 드릴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핏째 먹고 말고 이 얘기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노아가 받은 그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에는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복에는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 축복은 완전한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채워나가는 긴장감이 좀 필요하죠.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며 사는 것은 완전함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기다림으로 불완전함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노아가 받은 축복의 특징입니다. 괜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육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구절은 육식을 이제 허락하는 장면인데 육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육식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역시 이제 불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먹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채식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죄가 생긴 이후의 현상인데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 이 말은 전에는 채소만으로도 충분했던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육식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냐면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있죠. 육식이 허락된 이후부터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채를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육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육식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개걸스러워졌고 잔인해졌고 또 이제 탐욕이 이제 그 식욕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은 하시지만 제한을 두시는 거죠. 무언가를 허락하지만 제한을 두는 것. 무언가를 용납하지만 제한을 두는 것.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제 피가 가진 의미 때문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육식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
본문은 단순히 육식한 요령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이런 표현 혹시 아시죠?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맛있게라는 말이 탐욕의 한 구현이에요. 음식은 사실 그 건강과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잘 사는 것, 더 멋지게 사는 것, 더 고급지게 사는 것, 더 맛있는 음식,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 요구를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죠. 탐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구현되어지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감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히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게 먹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답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보고 고급진 음식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탐욕의 문제예요. 음식은 나누어져야 돼요. 축복이 나누어져야 하듯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음식 나눠 먹는 거잖아요. 잘 나눠 먹는 것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다 성경적이죠. 자, 세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본문은 그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원칙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제 짐승의 피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앞서서는 짐승을 먹는 일에 이제 부분적인 제한을 소개하죠. 피채 먹지 말라고. 근데 이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은 뭐냐면은 사람을 향한 강력한 제한을 이제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강력한 긴장감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게 축복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강력한 제한이 축복이에요. 아까는 부분적인 제한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 번째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강력한 제한.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강력한 제한이 뭐였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고. 짐승은 먹긴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말했고, 사람은 어떻게? 죽이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같은 존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죄예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근데 너무 강력한 이제 요구사항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죠. 강력한 저항의 명령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분낸다고, 분이 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솔한 행동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진부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해 주셨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완전한 것들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축복은 안 받으면 아쉽다가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주셨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해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이해인가요? 지금 설명해 드린 건데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셋째, 축복은 더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사실 불완전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축복을 기다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겨우 이런 복을 주세요? 기왕이면 더 큰 복을 좀 주시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작은 복인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때로 우리가 막 정죄하고 간음하고 잣대를 디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한 것들이며 너무 필요한 것들이며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왕이면 하나님 10,000원만 주시지 말고 좀 1,000,000원 주시지. 우리는 좀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10,000원이 가진 의미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크다 작다 가늠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다만 그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제한 속에서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복된 삶인 거죠. 날마다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 고급 차를 타는 것, 만족에 만족을 누리는 것, 탐욕의 끝을 보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런 걸 원하죠. 축복에 대한 큰 오해예요. 오늘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통해,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깊이 살펴보셔야 될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짐승이면 피가 되고 안 되고, 뭐 선지는 먹으면 안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 자체가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는데 왜 금방 또 나쁜 짓이 벌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특히 오늘날의 우리는 적어도 노아에게 주신 이러한 좀 제한적이지만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복과 더불어 이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복을 보장해 주셨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며 나 충분히 가지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나누며, 축복은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복의 삶을, 완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앞으로도 불완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때로는 불완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것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